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티모세온 베타로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며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이 4차 선교행을 마치고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AD 67년에서 68년경으로 추측합니다. 이 서신은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로 목회 서신이면서 옥중 서신이고 바울이 쓴 편지 중 가장 늦게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순교당하더라도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도록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바른 교훈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2장은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말하며 3장은 바른 교훈에 거하라고 하며 4장은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의 핵심어는 인내와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디모데에게 닥칠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고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와는 다소 다른 느낌을 줍니다. 본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권면과 격려, 위로가 많고 바울 자신의 상황과 간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권의 목회서신이 교리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면 디모데후서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될 실제적인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디모데가 겪게 될 핍박과 고난 등을 예고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목회하는 길을 가르친 목회서신이며 교회의 사정, 즉 교회의 조직, 도덕, 교리 등의 상태가 동일하고 개인적인 편지 형식을 취했으면서도 교회의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체나 용어, 사상들이 흡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수 없음을 아는 바울은 고난이 오히려 복이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 언급합니다. 연속적인 세 가지 은유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의 삶, 경계하는 자의 자세, 농부의 수고와 성실성 등을 예로 들어 교훈합니다. 바울은 이단의 악영향을 악성 종양에 비유하며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과 사상을 주장하며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늘 걱정하는 이단, 다른 복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명합니다. 목회자 자신의 경건을 지켜 참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다르듯이 성도는 각자 다양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료의 좋고 나쁨에 평가되지 않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결한 그릇에 담길 원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서에서 말세의 현상으로 나타날 징조 19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런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훤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것도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지더라도 사명자는 그것에 개의치 말고 확신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길을 달려가며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워온 디모데에게 더욱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더는 성경으로 잘 무장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유언성 당부로서 복음 전도자의 책무 중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제는 헬라어로 스펜도마이로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로 바울의 순교를 예고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자신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자신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죽음의 위험 가운데에도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바친 것은 준비된 면류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고 하며 그동안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한때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 투옥 기간 중에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두 번째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떠난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지금 자신 옆에는 누가만 함께 있고 디모데가 오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1차 선교여행 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했던 바울도 세월이 흘러 변화된 마가를 보았고 그로 인해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도 많이 회복된 듯 보여집니다. 그 외에 두기고, 에바브로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등 바울 옆에는 많은 조력자,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서 4장 18절에는 바울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악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다음 재판 이후 실제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주의 능력이 그를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너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한평생을 같이 한 복음의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영적 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만난 디모데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를 만나 한평생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며 본서는 막을 내립니다.